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랫동생입니다. 예수님 발의 바로 아랫동생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여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따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는 예수님 어머니에게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떠난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말씀도 잘 전하시고 있지만 귀신들이 떠나가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미친 것 같다고. 전에 예수님 모습과 지금 병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딴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미친 것 같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말씀 전하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때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놀고 함께 똑같이 밥을 먹고 옷 갈아입을 때 옷 갈아입고 씻을 때 함께 씻고 똑같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이건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옛날엔 우리 형님이었는데 그분은 부활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부활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부활 때문에 믿게 된 것인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부활이 믿어졌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제 우리는 믿어야 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 후로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형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가 영적으로 거인이 된 거예요. 거인 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리 함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기둥 같은 야고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둥 같은 야고보.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야고보의 위치나 베드로의 위치나 요한의 위치는 대등한 위치에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동생이 사도들의 복음과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동생 야고보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왔어요.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낭패와 실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몸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병들었던 몸이 건강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 그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아실 것은 사업이라는 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업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사업이 안 되면 예수님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건강. 나는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건강 주셨어. 나 그래서 건강 때문에 예수 믿기로 했어. 건강은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놀라운 기적과 축복,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렇게 믿지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부활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부활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신앙의 동기가 사업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건강해지니까 믿을 수 있어요. 동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신앙의 동기는 인생의 삶의 문제 답 이런 것 때문에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옛날에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건강해져서 믿었어. 사업 잘 돼서 믿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지. 나는 십자가 때문에 믿어. 나는 부활 때문에 믿어. 물질도 건강도 변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으리라. 그렇죠. 십자가가 영원하거든요. 부활이 영원하거든요. 그러나 물질이나 병 고침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이에요. 십자가 영원하고 부활 영원하면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고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그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내 환경이 달라졌어요. 내 몸에 건강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본 일이 없잖아요. 부활도 우리가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믿으세요? 부활 때문에 믿으세요?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과거의 십자가가 현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옛날의 십자가가 지금의 십자가가 된다니까.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성령 안에서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성령 안에서 내 앞에 있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 그것은 비로소 참믿음, 참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했어요. 사도행전 2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두세 사슬로 묶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 치니까 바울을 거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 성난 백성들 무리들에게서 바울을 건지기 위해서 바울을 두세 사슬로 묶는다니까. 그리고 그 로마 천부장 진영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그 길이 계단이에요, 계단. 뒤에서는 유대인들 백성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오면서 저 바울을 죽이라 죽이라 소리치고 난리하는데 바울은 뒤에서 그렇게 성난 무리들이 달려오고 천부장이 쇠사슬로 자기의 몸을 묶었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네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네게 말할 수 있느냐? 로마 사람 천부장이 말하기를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사실은 바울은 헬라 말을 잘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물어놓고 천부장이 말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돌아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거기서 외친다니까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의를 가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점점 원수가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 사슬의 몸이 묶인 채로 그 계단 아래서 자기를 성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한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났다. 내가 소경되었다. 내가 눈 떴지. 내가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내가 이방 땅에 가 복음 전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계단 중간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막 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쇠사슬에 매인 그 몸으로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참 멋있다. 참 대단하다. 십자가 부활 전하는 바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연휴가 이번에 며칠 동안 계속돼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연휴가 길다고 들었는데 연휴가 얼마나 돼요, 선집사님? 10일? 10일입니까? 참 연휴가 길다. 연휴 때 가족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애들은 다 취직 잘 됐어? 다른 시집 갔어? 세상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의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예수님을 전하라니까요. 예수님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 집안 다 믿는데요. 형제들 다 믿는데요. 그래도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됐어. 여러분들이 다 잘 됐어. 근데 세상적으로는 잘 됐는데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몰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면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세상에 쌓아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만나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십자가 말하고 부활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보십시오.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했느냐고요?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옥에도 갇혔지, 매도 맞았지, 채찍도 맞았지, 귀신이 떠나갔지, 병든 자가 나았지, 죽은 자가 살아났지, 다 말했을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야고보와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게 본문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 것이 가득하면 이 연휴에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권사인데, 그 사람이 안수집사인데,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교인인데 예수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입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데 세상 얘기만 나오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부활이 충만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 참 말 잘한다. 너가 세상의 빛이구나. 너 말 잘한다. 너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태양빛 뭐 소금 하니까 음식 만들 때 넣는 소금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희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의 대성물이 되셨잖아요. 빛과 소금은 예수님이에요.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빛은 뭐냐?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눈이 열리면 빛 예수님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참빛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래 여러분 빛과 소금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고 그것은 십자가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산위에 있는 독리처럼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여러분 가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십자가 전하세요. 부활 전하세요. 예, 명절에 필요 없는 딴 얘기하다가 그냥 영적으로 허전해가지고 썰렁해가지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성숙하지 못했을 때 저도 세상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세상 얘기하면 내 마음이 도둑질 당한 것 같아. 썰렁한 게 텅 빈 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걸 느낀다니까. 그만큼 십자가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십자가 전하고 부활 전한 거예요. 그거 전했더니 듣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들도 이 명절 연휴를 맞으면서 만나고 헤어질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너 복음 전하는구나.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산을 넘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산을 넘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만 아름다운가 머리도 아름답지, 다 아름답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는데 불을 켜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깜깜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디서 합선돼가지고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냉장고 올 수도 없댔지, 에어컨 올 수도 없댔지, 컴퓨터 올 수도 없댔지, 다 깜깜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전기가 없으니까 답답하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생각나더라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간음죄 짓고 타락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시면 우리는 뭐예요? 주택이 전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깜깜한 건 시간 되니까 고치니까 환해졌는데 내가 영적으로 깜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여러분들은 깜깜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천국 가서는 3가지를 가지고 놀란다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 첫째는 3가지 중에 2가지가 첫째는 천국 가보니까 평소에 알고 있었던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놀라느냐? 그 사람이 꼭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점수는 하나님만이 채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래요. 잠시 동안 깜깜해도 답답해. 냉장고 음식 다 문제가 생기지. 에어컨 안 돌아가지. 답답하잖아요. 새벽 2시인데. 그런데 불 들어오니까 아이고 불이 들어와서 참 좋다. 참 좋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불이 나가니까 뭘 생각하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생각나. 아이고 그 땅에는 다 전기불도 없을 텐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 전란 중에 어떻게 지낼까? 그들에게 에어컨은 잘 돌아갈까? 그들에게 냉장고는 있을까? 그들에게 전기불은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마음으로라도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목이 뭐지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낱낱이 말했다. 낱낱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 다 말했다 그 말이에요. 낱낱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복음에 관해서
연휴를 지나면서 낱낱이 사람들에게 다 말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가족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금년 연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말하세요. 부활을 말하세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기둥 같은 야고보 사도 앞에 와서 그동안 전도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합니다. 박해당한 것도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귀신이 떠나간 것도,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도 다 말합니다. 복음 전했다고 전합니다.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다 했습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말하게 하옵소서, 소금을 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부각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